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결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정부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앞에 정부에서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철결하려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정부도 그럴 것이고 이전의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정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과거의 지은 죄는 반드시 밝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역사는 반드시 심판한다 이 사실을 믿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심판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역사가 지나고 나서 잘못이 드러나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역사의 심판은 믿으려고 하면서도 죽은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은 이후의 심판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역사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심판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다윗입니다. 백성들이 볼 때 정말 다윗에게서 보지 못한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는 과부잖아요. 다윗 주변에는 예쁜 여자들도 많고 그리고 처녀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신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아내로 삼고 사랑을 해줍니다. 야,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의진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다윗의 간통을 완전히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다윗과 바세바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좋지 못한 일이 있었고 바세바는 임신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있었던 그 은밀한 일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했고 그리고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고 그리고 결혼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깨달은 것이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도 깨달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자, 사함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많은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바로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부자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 죄에 대한 용서를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서운 죄인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지른 죄악이나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 죄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해서 그의 아들과 의논을 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세상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제수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제수복을 입고 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평생에 숨질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도 전도를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 믿는 신자들을 미혹을 많이 합니다. 구원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건 기독교에 있어서는 거의 핵심적인 요소 아닙니까? 믿는 자를 붙잡고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얼마나 복음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구원 받긴 받았는데 뭐 정확한 날짜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대답이 분명치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공격하고, 또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다고 하면 그럼 제 문제가 다 해결됐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 사함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또 물어봐요. 그러면 죄를 짓는다고 그러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했더니, 그럼 하나님께 또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방금 조금 전에 죄 용서를 다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다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것은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혹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어떤 분은 죄인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의인이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를 다 가르쳐줘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입고 나감으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칭의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구원파는 한 부분만 강조하는 거예요. 의인. 이 부분만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아 다니는 한 분과 대화를 하면 동문서답인 거예요. 길이 달라요. 길이 달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답을 하면 끝도 없는 질문이니까 제가 한 번은 오히려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 전배 특허인데 내가 하니까 구원 받았대요. 언제 받았냐고 했더니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했더니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구원 받기는 받았지만 그래도 죄는 짓는데요. 그분은. 어떤 분은 또 죄를 안 짓는다 그래요. 한쪽에서는 안 짓는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짓는다 그래요. 그 죄를 짓는 분에게 그러면 짓는 죄는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이미 과거에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사람 미혹시키지 말고 그냥 가세요.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이단들이 구원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막 흔들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기차를 타고 뭐 어디 간다고,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차를 간다고 생각하고 기차표를 예매를 했는데 딱 가서 보니까 기차표를 잘못 예매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기차표를 바꾸든지 또 새로 예매를 하면 돼요. 다시 현장에 가서 사면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 100% 가지고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임종할 때가 되면 제가 보니까 죽는 사람보다는 가족들이 더 불안해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오늘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소중한 시간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 한 번만 더 드려달라고, 복음을 또 전해달라고, 또 전해달라고, 또 전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너무나도 정직하고 옳기 때문에 거짓이 될 수 없는 진리를 말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인격을 놓고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예요.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보장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과거 시제예요. 이 과거 시제라는 말은 무엇이냐? 과거에 구원받은 그 구원이 현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천주교 다니시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그럼 천주교인이 아닌 거예요. 천주교 교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천주교 교리는 언제 구원이 완성되느냐? 내가 죽을 때까지 구원은 완성되지 않아요. 또 죽었다고 한들 천국 가지도 못하고, 이 카톨릭 교리 자체가 죽어도 천국은 못 가요. 또 영국에서 또 한 몇십 년, 몇백 년을 또 살아야지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부든 누구든 그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성녀로 추앙을 받았지만 마더 테레사 수녀도 천국에는 확신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왜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벌써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체험적인 사건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이 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 경청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해요. 너 오늘 집에 오면 와서 샤워를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집에 있어라 얘기했어요. 청각장애인이 아닌 이상 엄마가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와서 막 엉망진창을 집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럽니다. 안 들은 게 아니죠. 그 아이는 말을 들었어요. 귀로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받아들일 때 듣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얘기할 때 듣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계속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는 귀로는 듣지만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듣는다는 것은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용서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 이건 세상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진행되는 심판의 마무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이미 심판받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뭐 명절이나 이럴 때가 되면 뭐 버스를 탄다든지 뭐 비행기를 탄다든지 기차를 탄다든지 할 때 예매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매를 하는데 예매를 제때 하지 않았는데 가려고 봤더니 표가 없어요. 그러면 못 가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미리 예매를 해놓았다면 이제는 미리 가서 표가 있을지 없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자리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듣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명의 복음을 내가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는 지금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영생을 얻든지 못 얻든지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판권을 가지고 있어서 마지막 때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진행되었고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그 심판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그때는 상급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언제 결단해야 됩니까? 지금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과 26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기 보면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많은 분들은 내 생명은 부모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부모님께로부터 생명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온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죽어갈 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살리고 싶지 않겠어요? 살리고 싶지만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자녀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를 배를 부르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의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 하늘의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낮출 때 용서를 체험하게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생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가끔씩 청문회라든지 재판하는 것을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누가 봐도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변호사를 사용해서 자기가 죄 없음을 끝까지 웃겨요. 그 재판에서 져서 감옥에 갈 때도 억울하다 그래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이요, 나는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싫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정말 무능한 존재이고 나는 신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하버드 대학의 모 교수님이 아주 똑똑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분이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이 땅에 인간이 어떻게 존재할까? 이 땅에 있는 식물들이 어떻게 존재할까? 지구가 어떻게 존재할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신이 만든 방법이 있고 하나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학의 기본이 이거예요. 무는 무요, 유는 유예요.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생물에서 유생물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파스텔의 법칙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물이 생겨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틀린다는 것을 누구보다 본인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논리를 따져봤더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나의 자유는 뭐가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 내립니다. 논리적으로는 신이 있어야지 세상에 존재하지만 나는 신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진화론을 믿기로 결심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이 있다고 하면 마지막에 내가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내가 이미 자유이면 자유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부자면 떡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떠들썩게 하게 했던 한 죄수가
탈옥을 했다가 다시 붙잡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잡히고 나서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쫓겨다니고 숨어 살아도 감옥보단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왜냐? 탈출하면 막 온 경찰들과 온 언론이 온갖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자유가 낫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지옥밖에 갈 수 없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지만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지만 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만 예수님이 심판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겐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돼요. 포로된 자에게 복음은 복음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생과 멸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마 그럴까? 왜냐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500년 전에 스페인은 대서양을 지배하고 유럽을 호령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스페인 동전에는 지브랄타 해협이 그려져 있었고 그 밑에는 네 플러스 울트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저 너머에는 없다. 지브랄타 해협이 있는 대서양 너머에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고 아메리카라는 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왔을 때 스페인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의 글귀를 바꿉니다. 플러스 울트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저 너머에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땅이 있다는 거예요. 대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몰려갔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이 콜럼버스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꾼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 이거 아닙니까? 죽고 나면 끝이다.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끝이다.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가졌어요. 뱃속에 아기가 뱃속에 살아갑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그의 모든 나라는, 모든 세계는 뱃속이 전부예요. 근데 나중에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뱃속보다 훨씬 넓은 세계를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죽음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주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심판권을 가진 자의 말을 듣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권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아들에게, 그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심판권까지 맡기셨다는 거예요. 26절과 27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권을 받았는데 그 근거는 자신이 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이 뭐죠? 한자로 표현하면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자라는 말은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전문적으로 내포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인자라는 말보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메시아 그리스도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스도를 기다려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쓰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냐?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너무 정치적인 이유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힘 있는 지도자, 이런 뜻으로서 메시아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신을 메시아라든지 뭐 그리스도 이런 단어로 표현을 했다면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힘 있는 지도자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호칭을 사용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바로 인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종말 사상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말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론적인 종말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종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이 있겠지. 하지만 이건 하나의 이론. 자기들에게 관심 있는 것은 지금 삶에 미치는 종말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지금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런 문제였지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지 마지막 때 심판받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현재가 중요하지 미래는 별로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나오죠. 뭐 제우스도 있고 포세이돈 뭐 다양한 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서 뭐 그런 신들이 있구나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믿지 않지만 있다고 한번 받아들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안다고 해서 뭐 제우스가 심판을 하고 뭐 포세이돈이 심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나와서 인간 세계를 심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피부로 와닿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그냥 이론일 뿐인 거예요.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장 한 끼 먹을 것이 중요하지 훗날에 있을 심판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받는 것이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의 행위를 판단하신다는 사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지금도 심판을 얘기하는 선지자가 있는가 이렇게 의아했다는 거예요. 28절과 29절도 제가 한번 볼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정말 죽은 자를 말합니다. 25절에 죽은 자는 지금까지 말씀을 듣지 않고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된답니까?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나중에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착한 일 많이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심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걸 믿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알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심판자 앞에서 마지막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 그 심판자 앞에서 인정받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바로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이 종말의 심판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병이 걸렸어요. 아파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죽고 난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병이 낫고 싶어요.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당장 부자 되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집이 없으면 집을 사야 되고 직장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은 직장을 구하는 데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삶. 그런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알잖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고 나서 기름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오게 될 신랑을 위해서 지금 기름과 등을 준비했던 거예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최종적으로 나의 삶의 전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런 종말감 말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긴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현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이 원하는 걸 다 체험 받았습니까? 체험 받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미래의 것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에 여호와가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는 것이고 주시지 않으면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이 땅에서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록펠러의 그 말이 너무너무 와닿았습니다. 록펠러가 세계 최대의 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록펠러가 돈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많았던 그 록펠러가 기자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못한대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이 땅에서 다 채워진다고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현재로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녀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 하고 싶은 삶을 다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왜죠? 대학교 가기 위해서. 그리고 대학교 다니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100%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왜죠? 취직을 해야 되니까. 미래를 현재로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는 것이고, 대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지금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오늘로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너무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다 살았는데 죽고 나서 지옥이다. 영생이 없다. 이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이 땅에서 집중해서 살겠습니다. No. 이런 사람은 종말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오늘로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종말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미래, 우리의 천국은 이 땅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죽어서 천국은 결정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해 심는 사람, 종말관을 가지고 미래를 심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이 되게 될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활을 볼 때마다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 될 것 같습니까? 1번, 해와 같이 빛나는 부활. 두 번째, 달과 같이 빛나는 부활. 셋째, 별과 같이 빛나는 부활. 넷째, 부끄러운 부활.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더불어 왕과 같이 생활하겠습니까? 왕과 같이 살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새 예루살렘의 주민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때는 후회도 늦다니까요. 그때는 후회도 늦다니까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죽고 난 뒤 예수 믿는 건 의미가 없어요. 죽고 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신앙이란 오늘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적 종말관을 오늘로 가지고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놀고 싶은데도 못 놀게 합니다. 왜죠? 좀 더 좋은 대학을 가려면 더 공부해야 되니까 놀고 싶은 거 못 놀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살지 않으십니까? 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왜 여러분들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옥 갈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죽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미래를 오늘로 가지고 와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은 영혼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너무너무 짧습니다. 영혼을 위해 이 땅은 심는 시간이에요. 마치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공부를 시키는 목적이 나중에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게 하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더 넓혀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이라는 시간,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20년 이상 공부를 시킨다면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 미래를 오늘로 가지고 와서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지옥 가는 영혼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활 때에 부끄러운 구원 받는 분들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할 수만 있다면 부끄러운 구원보다는 별과 같은 부활, 별과 같은 부활보다는 달과 같은 부활, 달과 같은 부활보다는 해와 같은 부활로서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종류의 사람들은 설마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이 있을까? 심판이 있을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이고 난 천국 티켓을 타면 되지,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미래를 위해서 오늘, 천국을 위해서 오늘 심는다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채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마지막 미래적인 종말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마지막 여러분은 천국에서 살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평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미래를 현실로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그런 미래적인 종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